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심령,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강하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걸어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사오니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날 통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함 받은 귀한 교회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5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지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만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수요일에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죠. 구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떠올랐던 사람이 히스기야를 떠올려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의 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 기도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성전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0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는 남왕국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고 히스기야 왕은 사람이 요구한 것을 내주고 나라의 멸망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으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협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장은 그 편지를 듣고 첫 절에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굳은 배를 두르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비방하는 랍사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가 행했던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곳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물론 집에서도 기도가 가능하고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으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는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힘 있는 사람, 재물, 권력 이것들이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재물이나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의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우리의 본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또 한 번의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도 그가 한 일은 다른 곳을 찾지 아니하고 유명한 사람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좋겠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다면 성전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알아며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종, 그 당시에 주의 종이었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함을 보게 됩니다. 서신을 써서 이사야에게 이러이러하다.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에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비방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주의 종 이사야를 찾아가게 신하들을 보냈음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7절 말씀에 전쟁의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은 왕궁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것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수르의 왕의 부하가 한 모욕적인 말과 위협을 더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며 하나님께 그 상황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겠죠. 은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기도하기에 너무나 힘에 부칠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나에게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중보의 기도가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그 사람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며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진짜 확실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앞에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건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찾아 그에게 기도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의 역사가, 분명히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은 우리 혼자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견딜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편지를 펼쳐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중언부언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숨기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숨기려 하는 모습들보다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실하게 나의 상황을 온전히 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말하죠.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문제도,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문제를 주님 앞에 펴놓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서 그냥 도와달라고, 막연히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을 믿는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았고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로 남왕국 유다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립의 침공은, 아수르의 큰 위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였음을 35절에서 37절에 분명히 응답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5절부터 37절을 함께 보시면 이방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게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협했던 사내립부터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18만이 넘는 그 군사들을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송장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클 때마다, 문제가 복잡할 때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라면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죠. 성도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를 찾아서 이사야에게 도움을 또 요청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히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서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찾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날마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문제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였을 때마다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날팍한 생각, 연약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 기도를 요청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그냥 막연히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진실하게 정직하게 R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기쁨이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 자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밀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